다 같이 묵도드렸으므로 우리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또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리석음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노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무소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시리와 그 중에 번화하는 자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은 학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순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죄의 회개가 나타나며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우리를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고 차별하는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더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들의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한부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호전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때까지 권사님의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교회 주일 예배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한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되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틀어지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9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멀리서 우리 오랜만에 박지훈 집사님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슬 집사님도 수술을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 되니까 더더욱 또 반갑고 이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6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1년이 반이 훅딱 지나갔어요.
올해 할 것도 계획도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6월 달을 지나가는데 참 우리 이제 나머지 이제 6개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나머지 기간을 잘 보내고 또 승리하는 기간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운 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덥다고 너무나 처지면 안 되고 생동감 있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역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역설의 신앙. 역설의 신앙.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순종하기 힘든 역설적인 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죽어야 죽는다가 아니고 죽어야 산다. 산다. 그리고 주는 자가 미친다가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충동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뺏어서라도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을 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내가 올라가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하나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wrong,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많은 충동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죠? 내가 대접 받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은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간증을 들어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이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설의 진리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역설적인 삶을 살면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간증이에요. 와, 대단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 참 귀한 신앙의 고백,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역설적으로 나는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요, 그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도가 되려면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뽑으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격자만 사도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였던 누구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지. 죽이고 옥에 갇히고 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배척을 하며 교회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동족에게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뭡니까? 배척을 당하는 세상에서는 아주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와 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무명한 자를 알지만은 누가 인정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요. 나는 이 땅끝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찌기같이 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나는 누구다? 할렐루야. 이 대단히 역설적인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고 그거 좀 칭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지 마세요. 사람의 인정 바라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 받지 마세요. 그러면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기억하시면 됐지. 주님만 인정하시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어제 청소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막 열심히 그냥 교회를 청소하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든지. 사도 바울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려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쯧쯧쯧합니다. 조롱합니다. 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돌 맞아 죽었으니 그는 실패자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성 밖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디에 보냅니까? 돌 맞아 돌친 그 지역, 그 지역에 다시 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어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어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거를 보고 와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와 나도 저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자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그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열심히 아프리카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불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절망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그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자가 문 것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할 때에 그 여러분 리빙스턴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사자에 물렸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훈훈한 것 같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자가 아니라 사자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죽인다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 리빙스턴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선교사 리빙스턴을 여러분 꼽고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우리는 죽지만 사명은 계속 이어나가시게 하시는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여러분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5절 말씀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아니 예수 믿으면 자녀들 좋은 데 가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게 기본적인 컨셉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난의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인과응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당하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은 나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3층 절에 다녀온 다음에 하루빨리라도 천국에 가길 원했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같이 미련이 없어요. 아니, 우리같이 미련이 없어요. 하루빨리 천국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복음의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연단과 고난의 이유가 뭐였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했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종으로 만드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내 안에 있는 찌개 같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털어버리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항상 교회 생각. 어디를 가든 항상 뭘 하든 간에 늘 그 머릿속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세운 교회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거짓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이여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 당하는 거 그거 안중이 없어요. 못 먹고 못 입는 거 그거 안중이 없어요. 늘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생각, 근심, 염려, 좋은 염려죠. 그리고 바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랴. 교회를 향해서 늘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한 영혼이 혹이라도 실족할까 봐 어떻게 해서 세운 영혼인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살린 영혼인데 그 영혼이 실족할까 봐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늘 내 마음에 애가 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왜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돼지에게 소에다가 우상을 음식을 바치고 고기를 바쳐도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우상에 바친 그 재물 나는 먹을 권한이 있고 아무 거리낌이 없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혼자 계신 신은 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먹다가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뭐라 그래요? 나는 평생에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에 자위자족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내 말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가고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당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여러분 염려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평생도록 입에 안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늘 마음속에는 근심하고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혹이라도 그 영혼이 실족할까 봐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넘쳤다고요? 항상 기뻐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장차 그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을 때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그 감옥. 빌립보서를 쓰게 됐는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슬퍼하라.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였다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어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그를 여러분 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경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날마다 경험했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만나. 200만 명을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그 200만 명을 먹이시는, 그 200만 명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 2천만 명, 2조만 명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네. 세상 것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것도 안 되는 그 세상 것 집어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늘 그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시며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목소리 들어보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설적인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빨리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드려졌던 이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세요.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영적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숨기고 예비하며 찬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시험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영적 가치관을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멋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헌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나님 또 채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또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길 기억하시고 천배만배로 갚으시고 늘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정기당에는 화요일날 새벽 기도 후에 있겠고요. 주일 헌금을 이제 주중에 갖고 드리시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드리면 입금을 하기 때문에 주보에 나가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의 그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7월 첫 주 또 주님 앞에 본당에서 교회에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절대로 나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드리셔도 절대 무방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편할 대로 편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부 8시 반 예배가 있고요. 2부 11시 예배가 있는데 8시 반 예배를 영상 녹화해서 11시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코로나 정상 후에 드리고 자녀들은 제가 어제 퀸즈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퀸즈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어제 지난주부터 예배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좀 위험성이 있어서 8월 말까지 일단 보류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은 8월 말까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보아 권사님이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마지막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보아 권사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장례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장제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또 위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하신 것 같이 또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주님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광고 주보를 주소록은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주소록이 새로 나왔어요. 올해 2020년도.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주소록 한 가정에 2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지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역설의 신앙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여 죽은 자로 알고 실패한 자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여 성공자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다시 감당하겠노라 고백하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우시니 제단과 또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령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유목사님 그 가정과 건강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